이라는 책, 역대상, 역대하라는 책을 굳이 하나 더 기록해서 구약 성경 안에 붙여 놓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읽다 보면 나 다윗 이야기도 읽었고 사무엘 이야기도 읽었고 다윗 이야기도 읽었고 또 솔로몬 이야기도 읽었는데 왜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을 때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책이 굳이 꼭 필요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발견하려고 애쓸 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질문, 왜 굳이 역대기라는 책을 성경은 다시 역사를 한 번 더 정리해서 기록해서 붙여 놓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았는지 저만의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만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의 책이었던 역대상, 역대하를 묶어서 역대기라는 책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책이 열왕기라는 책인데, 이 열왕기라는 책 지난 3주 전이죠. 3주 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 열왕기랑 역대기가 어떻게 다르게 써졌는지를 찾아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말씀에서 나누었던 열왕기라는 책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때라고 했었죠.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 사람들입니다. 골라, 히브리어로 골라라고 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간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정리되고 기록된 책들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히브리어로 골라라고 했었죠. 이 포로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골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쭉 요약해서 전하는데,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 그렇죠?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라는 책의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까지의 이 네 권의 역사책을 신명기의 책의 관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관점에서 정리를 해내서 요약 정리한 책이 신명기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골라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질문은 이거라고 했었습니다. 시편 137편 4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모든 골라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구약의 시대에는요, 각 나라에는 그 나라의 땅에 그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 땅에 거하며 그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마다, 땅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열왕기 때 보았던 것처럼 나아만이 고침받고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에 있는 흙을 퍼가잖아요. 흙을 퍼가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는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실제로 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열왕기 때 이런 신들을 얘기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던 이집트는 그 강물 홍수를 물을 말려주는 태양신인 라를 섬겼고, 그리고 반대로 척박한 가물었던 땅 가나안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일으키는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인 마르둑이 있었다고 했고, 각 나라들은 그 신들을 자기의 수호신이라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인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여호와는 누구시죠? 여호와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유목민들이죠. 매일 이동생활하는 유목민들이요, 내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 그들의 길이 되시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각자의 나라가 각자의 신들을 섬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이 벌어질 때라는 거죠.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모든 전쟁은, 구약에서의 모든 전쟁은 그냥 우리끼리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신과 저 적국을 지키는 신들 간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던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 적국의 신은 가나안은 바알이고, 그렇죠? 이집트는 태양신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구약시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했다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세계관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이 싸워서 바벨론 수호신인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긴 사건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세계가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사람들, 골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현실을, 이 현실이 주는 여러 조롱과 상처와 트라우마를 온전히 받아내고 살아내야 했던 집단이었다는 거죠.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다기보단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땅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죠. 우리 조상의, 우리 땅에 거하는 하나님이 졌다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는 거죠.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신명기의 역사책들은 신명기의 관점에서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함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라들,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께서 마르둑에게 진 건가? 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시편 147편에 본 것처럼, 137편에 본 것처럼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너네의 신이 이미 비고 망했으니 너네는 너네의 하나님께 부르던 그 노래로 우리 바벨론의 신을 기쁘게 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던 시대를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시대를 살다 보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떠드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께서는 마르둑에게 진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물음의 창세기는, 성경은 1장 1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골라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거해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좁은 고대의 세계관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 책은, 이 성경책은 그 당시 사람들이었던 골라들을 향해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일한 참된 신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창세기는 선포하며 말씀을,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은 왜 지고, 왜 망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이런 실패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지는 거죠. 이 물음에 신명기의 역사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전쟁에서 진 것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잘 따라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지만 율법을 저버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쫓아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시대를 살게 되어버렸다라고 신명기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골라들은 마지막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지금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 선조들에 의해 그 실패한 역사를 살고 이제 포로로 끌려와 버린 우리들은,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 이 신명기의 역사는, 구약 성경은 이 신명기의 역사를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두 책은 한 맥락으로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간단하다.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와라. 돌아나간 자식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의 자리에서부터,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성전을 향해 손을 뻗어 기도해라.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그분, 그리고 그분의 삶, 그분의 율법,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지금 너희 자리에서부터 삶을 살기를, 실천하기를 시작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슈브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슈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에 따라 이 역사책을 정리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들은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인 골라들을 향해 그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풀어내지 못한 이 질문들에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만 된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가 되는 질문들에 정답을 주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 말씀들을 통해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독려하기 위해 이 구약의 책들이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역대기는요, 이 신명기 역사책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열왕기까지의 신명기 역사책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고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이 역대기라는 책은 그 골라들보다 후대들을 위한 책입니다. 더 후대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역사책을 읽을 때 그 책이 누구에게 써졌는지, 어떤 시대에 써졌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역사책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역사가 끝났는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말할 때 늘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몇 장에서 끝나나요? 28장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새벽 예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이 나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령행전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그 선교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도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표어로 많은 교회들이 내세우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8장을 읽어보면 29장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도행전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지는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고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역대기의 마지막 기록은 누구의 때에 관한 기록입니까? 바사는 어느 나라일까요?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 다시 말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그 바벨론의 자리를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잡았었던 때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때에 두 가지를 붙이고 있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역대기의 마지막 책은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예언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남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고요 바벨론에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때 애굽과 편을 먹고 바벨론과 싸우고 있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망할 거야를 예언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애굽과 함께 싸우면 여호와께서 우리 예루살렘,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자들이 외치던 시대에 홀로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벨론에 넘어가 패망할 거야를 외쳤던 게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떤 예언을 합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되어 죽음이 확실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땅을 삽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땅 문서도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70년 후에, 70년이 지나면 지금 너희는 멸망하겠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70년이 지나면 이 토지 증서가 다시 유효해지는 때가 올 거야. 다시 거래하게 되는 때가,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돌아와 땅을 사고 파는 때가 올 거야 라는 예언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예레미야의 땅 문서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라고 하는 오늘 이 구절은 이 70년이 지났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심판하고 세운 페르시아의 왕의 입을 빌려 하나의 조서를 내리는 거죠. 너희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여호와를 다시 그 너희의 신을 섬겨라 라는 조서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조서가 발표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신명기 역사를 읽었던 사람들은 골라들,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지난 귀환을 앞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포로자가 아니라 귀환자들을 위한 책이 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역대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 라는 고레스의 조서로 끝난다는 건 사도행전과 연결해 보시면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같은 그 때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사의 왕 고레스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을 위한 책이 역대기라는 책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보다 앞선 책들이요, 신명기 역사책들은 이 70년의 앞부분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때 했던 고민들, 우리가 왜 졌지? 우리가 왜 망했지? 하나님이 죽으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딱 들어맞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마치 처음에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 조선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죠? 일본으로 넘어가 교육을 받고 고급 교육을, 근대 교육을 받고 성공한 관리가 되어 이제 다시 조선으로 넘어와 조선 다음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로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 페르시아의 고급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그 교육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읽은 한 책에서는요, 이 70년이 지나간 골라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저항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적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시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 사람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맞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보다는 여호와께서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고 그 왕도 들어쓰신다고 믿은, 어떻게 보면 친페르시아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 역사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에까지 이어지는 그 신명기의 역사는 초창기 골라들을 향해 살아난 상황과 삶을 담고 있었다면 이 역대기는요,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로서 이제 꽤 정착하고 안정적인 성공한 삶을 살기 시작한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어 있는 귀환을 앞둔 사람들로서 황폐해진 고향 땅을
회복해 보라는 그 왕의 조서를 받아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정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사도행전으로 비유하면 그들은 바울의 시대를 살았던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연된 종말의 시대에 적응하며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훑어볼 텐데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까지의 이야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역대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읽는 책에서는 리딩 지저스 구약의 한가운데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 있는데 오른쪽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 당시 사람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인데 이 책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순서로 보면 역대기가 어디에 있죠? 구약 성경에 말라기 다음이 뭐냐면 시편입니다. 말라기 다음에 시편이 와요. 그리고 욥기가 오고 이렇게 오다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라고요? 역대기. 우리가 읽은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같은, 우리 개신교 성경으로 하면 말라기와 같은 가장 마지막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우리가 읽는 개신교에선 구약의 한가운데 있지만 여기 보시면 구약에 우리가 보면 역사서의 한가운데 있고 그 뒤에 이제 시편, 욥기, 시편, 이사야, 호세아 쭉 이어지지만 당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미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역사서가 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의 책을 다 읽은 채 역대기를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대기를 읽은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도 읽고 욥기도 읽고 시편도 읽고 이사야도 읽고 예레미야도 읽지만 구약 성경, 원래의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책들을 다 읽은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읽는 책이 역대기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기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얌밈이라고 하는데 그날들의 사건들이란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들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다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들어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계속해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도록 요약해서 필요한 단어들만 선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앞의 이야기들, 성경 앞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오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내용은 이랬는데 왜 이 책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미 읽은 이야기와의 차이점이 돋보이도록 이 책은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이 책만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의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을 때는요, 역대기 앞에 있는 모든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역대기를 잘 읽는 거예요. 역대기가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에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도 먼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신명기 앞에 했던 이야기들과 이 역대기의 차이를 분별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대기를 보시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거든요. 역대기 전체 내용은 총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 또는 네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내용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부터 해서 포로 귀환 시기까지의 족보들이 나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요, 역대상.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 왕국,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
그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마지막 역대하 10장부터 끝까지 36장까지는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인데 특별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해야 할 귀한 자라는 배경, 그리고 앞선 성경에서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루었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역대기를 어떻게 독특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지를 몇 가지만 보면, 먼저 역대상 처음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역대상 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역대상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아노스. 그렇죠? 역대상 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죠?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게 한다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900명이 넘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 9장인데 9장에 9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소한의 언급으로 이렇게 딱딱딱 지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미시나라는 그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 거기에 보면요, 이 역대기 책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밤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죄함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제 이때의 전통인데, 이때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밤새 읽도록 정한 4권의 책 중에 한 권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읽기 힘들고 졸음이 온다고 하는 이 9장의 족보가요, 대제사장들은요, 졸린 눈을 뜨게 할 만큼 가장 흥미롭고 자극적인 책으로 분류되어 읽혀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루하고 졸리다 하는데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밤을 새워 읽을 만큼 재밌는 책이 이 역대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차이겠죠? 네. 우리가 2초도 안 되어 읽고 지나가는 이 역대상 1장 1절만 봐도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이름으로 지나가지만 이 세 명만 제대로 묵상하려고 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아담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어 아담에게 세상을 맡기셨던 이야기부터 해서 가인과 아벨이 싸웠던 이야기, 살해당한 이야기, 회복되면서 셋을 낳게 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떠올리며 거기서 이 아담은 어떤 내용이었지? 셋은 어떤 내용이었지? 에노스는 어떤 내용이었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 이것을 떠올리고 곱씹고 복습하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900명을 일일이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들을 전부 떠올리고 묵상하다 보면 제사장들은 밤을 새워도 읽기가 부족한 책이 이 역대기 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라는 걸 궁금해하며 읽다 보면 밤새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게 만드는 책이 역대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책을 보시면 특별히 다윗의 계보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족보가 나올 때 그 족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족보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시간상 좀 생략하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누가복음은 족보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족보는 정확히 역대기를 뒤집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로 내려가죠. 족보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 예수님이 어떤 정통성을 가진 분이신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넘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을 넘어 하나님께로 닿는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어디까지 닿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닿는 겁니다. 처음 인간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라면 모든 아담의 후손은 누구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닿을 수 있고 그분께 속했다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족보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역대기의 족보도 유다와 다윗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12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이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남유다 사람들, 유다의 후예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의 역사도요, 열왕기는 북과 남이 골고루 나오는 반면에 이 역대기는요, 남왕국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요? 다 자기들이 이 책을 읽었던 돌아가야 할 귀한 자들이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유다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족보가 많이 나온다는 건데, 왜 그렇냐면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누가 맡았나요? 다윗이 세웠던 사독계열 제사장들인 레위 제선들이, 사독계열 제사장들이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제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 문제는 이 족보가 아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귀한 자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귀환을 하는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 자신들이 끌려올 때 그 땅을 지켜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기록한 다른 책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을 보면 이 두 세력 간의 다툼을 봅니다. 귀환한 사람들과 원래 그 땅을 지키던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보는 거죠. 귀한 자들이 아담의 후예라는 사실은, 이 책은 이 돌아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이 지금 저마다의 이유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그네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체성의 문제를 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출발하며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도 너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라는 정당한 근거를 이 족보가 마련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통일왕국, 분열왕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역대기 책을 보면 사무엘에 있는, 그리고 열왕기에 있는, 예를 들면 다윗의 밧세바 강간 사건이나 또는 솔로몬의 처음 왕권을 잡을 때 형제들을 다 죽여버린 이런 사건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한,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전부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업적들 중에서도요, 성전 건축에 대한 업적만 요약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역대기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내용만, 다른 데 기록되지 않은 내용만 8장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무려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며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즐겨드렸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내용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해왔던 그 영광스러운 기록들을 중심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제 돌아가서 그런 영광의 역사를 기록하자라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며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역대기는요, 히브리 배어로 읽을 때 그 메시지가 더 잘 살아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구약 성경을 마치는 가장 마지막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역대기는 성경 전체를 꼼꼼히 읽은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보화가 넘쳐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도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베야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야알이 뜻이 뭐냐면 그로 올라가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라 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이 담겨있는 구절은 이렇게 밑줄 쳐져 있죠.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는 거죠. 베야알이라고 이 성경은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야알로 마치는 또 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예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의 마지막 구절인 2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예언을 하는데요, 24절 이하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너희는 올라가라. 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불러들였고 이집트 파라오를 평생 섬겼고 그 파라오를 섬기며 생활하며 자녀들도 번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파라오를 섬기며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언젠가 나와 나의 자녀들을 주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땅,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자기의 해골과 함께 이 소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대기는 국경 밖의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향한 열망을 토로하며 끝맺습니다. 지금은 포로와 같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정체성을 잃어버릴 사람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나라를 열망하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죠. 언제나 유목민으로서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늘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역대기는 너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고 역대기는 말합니다. 역대기는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도 회복될 성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라갈 곳이 있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열망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열망은 언제나 실패로 매듭짓는다는 거죠. 이 역대기도요, 성전이 불타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을 내용이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성전 건축이,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미 무너진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순간, 영광의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네. 언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올라갈 수 없는, 늘 올라가는 길에 실패하는 우리들을 위해 내려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신약의 시대에 열어두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언젠가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될 거야 라는 열망을, 소망을 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요, 그 똑같은 열렬한 소망을 담아, 열망을 담아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올라가리라가 아니라 주 예수여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려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시대에서 이 나라의 성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정체성을 지켜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고 우리의 열망이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임을 이 역대기는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 읽어나가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